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신실하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죠.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그런 얼굴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번만 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어렵게 훈련받는 시간에 어머니 하는 소리만 들으면 군인들은 눈물이 쭉 흐릅니다. 가슴에 뭔가 북받쳐 오르는 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그러면 가슴이 뜁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았고 교회가 학교였고 친구들 놀이터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거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좋은 교제를 이루는 참 복된 처소였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은 왜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이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다양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좋고 나쁨도 있고 은혜롭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나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교회는 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몸 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지체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지, 생명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시체라고도 부르고 하나의 물질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체, 물질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떠나면 그것은 아주 고귀한 삶의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그냥 물질로 취급받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하고 몸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바꿔 말하면 곧 성령의 왕성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인위적인 집단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동력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이며 또한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이 없는 기관차 같은 것이고 또 기름 없는 등잔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 다락방, 거기에 한자리에 제자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저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했을 때 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선교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힘, 생명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교회로서의 사명, 기능, 본질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들이 예수의 영에 사로잡혔다, 예수께 정신과 마음이 집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폭발적인 선교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지체된 성도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가지려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다시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세찬 바람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몸에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호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이 죽어갑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 영의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에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꼭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람의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무엇이 자기의 길로 가는 건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 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게 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한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영적으로 사람이 육체의 도움을 위해서 3번 밥을 먹듯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파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건 중단시킬지 몰라도 기도는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저는 두 번째, 기도의 동지를 가지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더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2-3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 기도 시간을 갖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든 부모 자녀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생각, 자녀 생각 다 따로따로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삽니다. 생활 반경도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눈 마주치고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각자 다른 생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살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 사회입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서로 가족일지라도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의 생명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그 가정의 정신적 구심점, 마음의 일치와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가족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부득불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 사실 참 그런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이 겉으로 다 나무 있고 바위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광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 줄기 같은 광맥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도 그 밑에 흐르는 수맥이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라도 오아시스라는 게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는 영맥이라는 게 있어요. 영맥, 영적인 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영맥이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은혜의 맥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느냐.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권사기도, 아론과 훌기도, 또 블레싱 텐 라이프, 끝없이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의 흐름이 흐르게 하는 영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영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맥을 끊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맥이 흐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맥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영맥을 흐르게 하는 기도의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적인 호흡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맥을 흐르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두 번째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는 모든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이해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라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또 크게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눈이면 무엇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다 귀면 무엇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는 것,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을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돕는 관계, 서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부상조하고 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가 더 아름답게 되도록 모든 지체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동역해서 함께 돌보게 하셨으니 한 지체가 어려우면 함께 고통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몸의 지체들 서로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으리라 또 결심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는 종말적 의미에서 말세를 바라보는 소망 공동체인 동시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기다릴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더 적극적으로 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 사명과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분은 그러므로 선교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교회가 걔네들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사명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은 즉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선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고, 선교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교회가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멈춰진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께 우리가 담보하신 최대의 명령이고 최대의 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의 증거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새 영, 그리스도의 영, 목숨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예수 믿게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입을 열으십시오. 그 순간 성령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독생자 희생시키며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다음 귀절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먹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교회로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영접한 내가 교회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에클레시아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몸의 생명,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연약한 내 손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줘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인 된 우리가 지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지체에게 먼저 나아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으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4월 17일 회복과 부흥으로 프로젝트 40일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앞으로 또 한 주간, 이번 주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깊이 붙잡아주고 은혜 속에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큰 은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과 본분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성도들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한 몸 되어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케 하시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몸을 이루며 지체로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구원의 도구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이길 원합니다. 깊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한 몸 되어 생명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사명과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